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따뜻하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5월 마지막 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치열한 정복 전쟁을 이제 쭉 말씀을 선포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다음 절부터, 그러니까 8절부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기업으로 땅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 그 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정복했던 이 가나안의 모든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또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처럼 하나님께서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이제 그 남은 땅의 지명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참 읽기도 어렵고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픈 그러한 복잡한 지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했던 이 가나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땅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사명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정말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정복한 줄 알았는데, 모든 땅을 다 정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직 땅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의 이때의 나이를 90세에서 100세 정도로 이렇게 조금 폭을 넓게 하여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왠지 좀 서글프고 좀 이렇게 아쉽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동안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말 다 바치고 자신의 그 목숨을 바쳐서 이 가나안을 일일이 정복하는
그러한 정말 치열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좀 아쉽고 서글픈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한 건가? 라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명이라는 것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받은 사명이지만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의 주인이시자 이 사명의 완성자는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친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의 모든 가나안 정복도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그 사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사명,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과 사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주시고 여호수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것을 양쪽에 펼쳐놓고 그 피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가나안 땅,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 생전에 그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명이 아브라함 당대에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훌쩍 흘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이 여호수아는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가나안의 온 땅을 아직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땅의 크기보다 적은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보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보다 적은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제 그 약속에 딱 맞게 완전하게 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도 4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온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의 그 약속이 있는 사명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아브라함부터 지금 쭉 그 열조를 따라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도구이고 또 통로입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도구이고 통로라는 사실이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월과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프로젝트 그 한가운데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자와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완벽한 구원의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통로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 손에 붙들린 그러한 막대기가 되어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홍해를 가르고 아론의 지팡이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어리고 서툰 작은 나귀처럼 저도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나귀와 같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서툴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모시고 입성하는 그러한 어린 나귀와 같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구며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외부에서 하는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남자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소위 말하는 무명 배우입니다. 유명하지는 않은 배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밀수라는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밀수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예, 저는 못 봤지만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 것이죠. 감독도 유명하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도 유명하고 굉장히 큰 영화인 것이죠. 근데 이 배우가 그 영화에 출연했다고 그것을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냐면 그 영화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어떤 그 악당 옆에 이렇게 보조 역할인데,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에게 두드려 맞는 그 장면을, 그 연기를 이제 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드려 맞는 이제 장면을 찍는데 앞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느라고 총 합해서 100 몇십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때린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쓰러지는 그 연기, 그 장면을 했다는 것을 그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무명 배우가 정말 최고의 감독과 그러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그러한 그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개인에게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 없는 무명 배우인데 그러한 영화에 출연해서 그 훌륭한 감독과 배우들, 그 감독 밑에서 또 배우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맡은 역할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 배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배우를 봤을 때 그 영화의 감독에게 있어서는 이 배우가 도구이고 통로이지 않겠습니까?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러한 어떤 주제와 목표를 이 배우들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명 배우가 지금 그 밀수라는 영화에 거기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그 영화 안에서 어떠한 배역을 맡았든지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역이, 내가 맡은 배역이 좀 덜 중요하고 좀 작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영화에서 내가 나오는 분량이 좀 적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뭐 배역이 좀 작거나 분량이 좀 적다고 해서 그 배우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영화, 그 훌륭한 영화, 그 어떤 그 위대한 작품에 함께 출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은 그 땅을 그들이 온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당대에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또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정복했지만 남은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그 배역에 맞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90세 조금 넘었는데 이제 나이만 하나 늙어서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뒤에 가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120세가 되었는데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몸이 건강한데도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모세 입장에서도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가는구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그 배역과 비중이 그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역과 비중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신 그 구속사라고 하는 그 최고의 영화에 출연하는, 그 최고의 영화에서 함께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 영광은 오늘 이들 모두에게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맡은 사명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명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전하기 힘든 말씀이죠. 자기 눈에 보기 싫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봐야 됩니다.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것은 예레미야 생전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은 못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봐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이 예레미야가 평생을 순종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역할을 그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달라서 때로는 비교가 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내 삶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내 삶의 어떠한 결과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최고의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속사라는 이 영화에 우리가 각각의 배역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역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받은 사명은 그 영화 속에서 역할과 비중이 다르듯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배경과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쇠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화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그 영화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맡은 배역이나 비중에 상관없이 그 영화에 내가 출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만드신 그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영광인 것이고 그리고 이 영화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든지 우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성경이죠. 그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든지 간에 내 삶에 얼마만큼의 열매가 있든지 간에 그러한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한 작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구속사라는 이 영화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통로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역할과 비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역할과 비중에 상관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구원의 도구요 통로로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도구요 통로로서 무엇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때에 맞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땅들을 각각의 지파들이 그들이 스스로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분배해 주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복이었다면 이제는 분배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또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인생의 때를 열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떠한 명확한 목적을 따라서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때를 존재하게, 그 때를 열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는 정복의 때를 지나서, 정복의 시간을 지나서 분배의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똑같은 그러한 조건과 똑같은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인생에 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때에 맞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인생의 시기라는 것이 늘 유쾌하고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다 따로 있고 슬플 때와 춤출 때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 모든 때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좋은 때를 지나서, 그 즐거운 때를 지나서 이제 내 인생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한 때를 만났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다가온 그 때가, 그 시기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승민, 김민선 권찰이 아주 귀엽고 이쁜 딸을 잘 이렇게 순산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고, 또 참 지금 이 시국에 애국하는 길이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어린 아이가 별로 없는데 귀한 아이가 이렇게 우리 또 교회에 이제 성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 얼마나 축하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부모의 현실이라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는 180도 달라진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낮과 밤이 이제는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의 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아의 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괴로움과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회사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고 건강하던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시험의 때를 만날 때,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처럼 바벨론의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돼서 자꾸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때와 그 시기를 자꾸 부정하고 자꾸 회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때를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인생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모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모든 때가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내가 자꾸 완강하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시기의 목적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워지지 못해서 그 인생이 결국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에, 또 특별히 이렇게 고난과 연단의 때에, 그 때에 맞게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시련과 연단의 때, 그 훈련의 때를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썩어질 욕심이고 헛된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이 세상에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오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그 때에 주신 사명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과 소망을 내려놓고 영원하고 고결한 천국의 구원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순결하게, 고결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수지산성교회에서 2017년부터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저의 개인적인 상황은 꽤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 제가 계속 하던 일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뻗어나가고 확장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가 합창곡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한 곡들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또 출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커리어를 확장하는 것을 시작하던 그러한 사실은 시기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의 모교인 분당에 있는 개원예술고등학교에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전임 부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대 목사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안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길이 저에겐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안정적인 그러한 고정적인 수입도 있으니 나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여기까지다.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렇게 지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모든 일들 또 학교에 내정되어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취소하고 다 제가 말씀드려서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제 인생의 그 앞선 시기를 다 보내고 저의 개인적인 삶의 소망과 제 개인적인 비전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이 사역의 길로 새로운 시기로 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의 시기에 제가 그 시기를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1부 때보다 아멘이 굉장히 적네요.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인생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은 목적을 따라서 아름답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언제나 때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처럼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감당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러한 그 세월과 분량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했고 너무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자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할 것이 없다. 이제는 더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고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그러한 땅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땅들이 남아있을까요? 먼저 말씀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얻어야 할 땅, 남아있는 땅, 말씀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들으시면서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까? 다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나요? 아니죠. 얼마나 새로운 그러한 말씀을 들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더구나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가볍게 지나쳤던, 때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구속의 진리를,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승승장구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것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만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새롭게 들리는 이 구원의 말씀, 구속사의 그 진리는 오히려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 말씀의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땅이 있습니까? 회개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미처 몰랐고 내가 그냥 쉽게 지나쳤던 그러한 나의 죄성과 나의 부끄러운 부분과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허물과 얼룩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그냥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그냥 그렇게 회개하고 넘어가고 그랬던 그 회개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 진정한 회개의 능력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남은 평생을 바로 이렇게 이 회개의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순종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순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늘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악하고 음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죄인인데,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용납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정복해야 할 순종의 땅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모든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남아있는 이 땅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배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도구와 통로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땅들을 온전히 차지하여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